제가 아는 미국에 사는 어느 한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겠죠. 영어를 이제 사니까 영어를 더 잘 하시는데, 이제 그 집사님은 미국에 이제 산 분들 영어를 다 잘하시긴 합니다만, 잘하더라도 이게 막 원어민처럼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한국말을 잘하긴 하지만 조금 서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사시는 한인들도 보면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또 완전 미국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너무너무 제가 듣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완전 미국 사람처럼 잘하시고, 특히 이제 완전히 이제 흑인처럼도 영어를 잘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흉내 내는 걸 잘하신대요. 흉내를 따라하는 걸 잘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잘 보고, 그분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듣고 잘 따라하는 걸 열심히 잘 해가지고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흉내를 잘 냈더니 이제 원어민처럼 이제 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동네 흑인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흑인들 하는 영어가 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잘 듣고 따라했더니 막 그 동네 사람들처럼 얘기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좀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잘하는 어떤 사람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보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누구를 잘 따라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또 살아오신 삶의 방식, 행동들, 예수님 따라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오늘 본문의 이 모습도 잘 보고 잘 따라하면 예수님 닮은 성숙한 제자들이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루틴, 늘 하시는 방식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힘쓰셔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내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루틴입니다. 루틴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일이죠.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루틴인데,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보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본래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또 제자들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신데, 오늘 성경 외에도 성경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전부터도 늘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창세기 말씀 나눌 때 한참 많이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시는 내용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특별히 선지자들,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왕들에게도 보내시고 백성들에게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해오시던 하나님의 루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그러셨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때도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 누구 갈 사람 손들어 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보내실 때 무조건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엔 95%가 아멘 대답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한 15% 정도? 그렇다,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거든요. 목회자를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왔지만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도 거의 함께 그걸 가지셔가지고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뭐 아프리카를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대부분 다 훌륭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덜 훌륭한가 봐요.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부르면은 예, 하나님 뭐 그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했는데 해외 선교 지역에 관해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목사야, 너 지금 당장에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 어디 오지로 가거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 제가 한 3일 기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실 때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 일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안 가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가면 가거나 안 가거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꼭 가야지, 뭐가 일이 될 테니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좀 도와드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부름받은 것 그거 자체가 큰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 아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더 중요한 부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느 곳으로, 예를 들어서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부름들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속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내시는 것을 언제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꼭 머나먼 선교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 지역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내가 속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사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루틴이신데 보내실 때도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내실 때 그냥 막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반역자, 신성 모독자, 뭐 여러 가지 죄명들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잡히면 그 사람 니네 선생이지, 너희들도 잡아가야 되겠어, 그럴 만한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은 좀 철저하게 문들 여기저기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빈틈없이 아주 꼭꼭꼭꼭 문을 잘 잠그고 보안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잡혀갈까 봐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을 그렇게 걸어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야 될 텐데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들어오셨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 목적은 뒤에 보면 다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러면 어떡해? 지금 얼른 나가. 에이 쯧 부족한 것 같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께 주신 이 제자 평강을 듣고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웠는데 기쁨이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덜 와닿으십니까? 솔직히 조금 덜 와닿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벌벌을 떨고 계신데 이제 뭐 이렇게 성경 읽다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성경 말씀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즉시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뭐랄까요?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만 들었다고 해서 금방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 나시면 여러분 이제 당연히 두려움이 사라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집사님 힘내십시오. 그러다가 힘이 금방 뻘떡 나거나 그런 경우들은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용기가 생기기는 하지만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우리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일로만 여길 때에는 이렇게 평강이 쉽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시는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도 봐야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뭣도 해야죠. 또 부모님들도 또 이렇게 돌봐야 되죠. 내가 내 인생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너 이렇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하나 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겁기만 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부담인데 안 가는 것도 부담이 돼요. 혼날까 봐. 그래서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보낼 때 평강을 먼저 주니까 걱정하지 마 말씀을 하셔도 왠지 그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일을 잔뜩 맡겨놓고 천천히 해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이 줄어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기뻐하는데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 그럽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평강을 회복했던 것은 누군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만 듣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에게 기쁨이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강을 얻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그대로만 살아가니 그런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니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두쫀쿠를 아십니까? 두쫀쿠.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도 헷갈리네요. 두쫀쿠를 아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 요만한 찹쌀떡처럼 생긴 요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거의 10,000원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게 또 파는 것도 많지가 않고 많이 팔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사님 두쫑크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두쫑크를 드렸습니다.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사기도 힘든 거라니까요. 그거 나중에 한번 어디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드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시고 와 맛있다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랑을 하죠. 근데 자랑하는 게 힘듭니까? 기쁩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식에 응답하는 게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 가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이 하나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또 두 번째 늘 하시는 루틴은요, 함께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늘 강조를 하죠. 함께 가십니다. 누구로서요?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고 한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차례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 표현이냐면 이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죠?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가 생명이 됩니다. 그때 불어 넣다 그럴 때 불어 넣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 말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불어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생명이 없던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잃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은 자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더라.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강한 명령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때만 계신 분이 아니죠. 이미 천지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오순절 임할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고생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 저기로 가, 봉사해,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이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능력 있게 사역을 해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더 담대하게, 그전에 막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막 그렇게 했던 자들이 성령님 임하시고 난 이후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감당했던 이 일들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임하셨던 성령,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저에게는 목사로 부르실 때, 또 누구에게는 선교사로 보내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러분 막 직장 생활할 때, 어디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할 때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나를 뭐하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거나 죄를 짓고 살거나 그래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먼저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데, 항상 보내시는 루틴은,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루틴, 보내실 때는 먼저 평강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루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세상으로 보내시죠? 이 답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좀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보냅니다. 제자들도 그런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제가 제자라면 아무개 당신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나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여러분 선지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선지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좀 지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혼선을 갖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교회 오면 맨날 막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언젠가 가서는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이것만 하고 있어서는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막 전도만 하고 그러면 될까?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해야지, 그리고 뭐 선행도 해야지, 우리가 은혜도 전해야 되지만 뭔가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들은
세상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어디에 빛과 소금입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선행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좀 희미해지고 부수적인 것들만 더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는 없어지고 선행이나 봉사의 일들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사람과 은혜를 외치는 것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없이 봉사와 선행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목적,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근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빵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선행도 하는데 빵을 주면 우리의 뭐가 삽니까? 육신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빵만 주는 게 근본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빵을 주어서 그들의 몸도 살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나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요거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선한 일 해야지 빵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빵만 주고 빵만 주고 그러다가 뭐 그런 것 좀 약해지면 왜 교회가 그런 것도 안 해? 그런 얘기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시대나 옛날 이제 이 제자들 그 시대처럼 전하는 것은 조금 이 시대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바울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막 외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우리 근본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니까 나도 당장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 내일 회사에 가셔가지고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사 동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실 우리가 말로써 전하는 것은 그 정보들은 거의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죄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죄로부터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죄를 지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엄청 재밌어요. 착한 일 하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비밀인데 재밌거든요. 막 짜릿하고 재밌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막 죄 짓는 게 얼마나 이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너무 재밌으니까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즐기지 않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참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도록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다가 기회가 되면 또 말로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평강도 주시고
또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시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들을 보내시는 여러분 가장 근본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생명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